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를 보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보자. 그들이 저희를 보았더니 저희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다스리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거품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쪽으로 바다로 힘으로 밀어왔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망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원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UAE 국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UAE를 통해서 중동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UAE에 있는 위정자들, 정말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각 공동체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옆나라 오만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나눠주신 내용을 저희가 듣고 특별히 오만과 예멘 국경 근처에 많은 예멘 난민들이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언론에 그래도 보도가 되고 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오만의 예멘 정말 난민들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약품도 없고 또 식량도 없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만을 많이 방문하고 찾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만 땅에 있는 예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대로 박양숙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성진 전도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이혜림 사모님이 지금 또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또 치료차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UAE의 하나님 아버지 47주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 국경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UAE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만의 하나님 아버지 예멘 민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연휴 기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만을 방문하고 오만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양수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종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예림 사모님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유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UAE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동의 선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많은 이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공유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들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교와 이념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UAE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만 땅을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만 땅에 있는 예멘인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리아 난민들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만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나님 연휴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만을 비롯한 주변 인근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박양숙 집사와 또 하나님 우리 이예림 사모님과 또 하나님 기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저는 미국의 덴버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덴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한인들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몇몇 우리 신학생들이 뜻을 모아서 저녁에 이제 우리 한인들 대상으로 무료 영어 강좌를 했습니다. 덴버에도 한인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 남매 호랑개교, 일본 그 종교죠. 그 믿는 그 여자분을, 한국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한인 타운 내 아주 좋은 그 상가를 그분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저희 신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방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인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고 과연 몇 분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은 특별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이민 1세대들인데 이민자로 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퇴 와서 쉴 나이가 되셨는데 왜 영어를 배우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자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손자들은 미국의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미국 영어를 하는데 손자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그런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뭘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입이 많은 그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은 사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공장이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일자리에서 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미국 땅에서 고생하신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영어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한국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여기 있고 삶의 기반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지탱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나눌 때 항상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누는 내용들은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 힘든 이민 생활에서 그분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고향에 대한 추억,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 즉 1.5세나 2세가 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업을 가졌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부모처럼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가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직업적인 성공,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아 실현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러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돌아가는 걸 원치 않죠. 미국에서 이미 일자리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문화적인 영향력,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1.5세들, 2세들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항상 그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그들의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미와 그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라는 말은 어떤 원본 실체가 있는데 그 원본에 빛을 비추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원본이 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밖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든 그 정체성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 밖에 있는 그 무언가, 궁극적인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보내기를 원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즉 반대편으로 스페인 땅으로 도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도망가는 그 길을 내버려 두기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 추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너무 심해서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고 바닷길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풍랑을 여러 차례 만났을 그 선원들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그 폭풍은 엄청난 폭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바라카 교회에 이제 한 달에 2차례씩 예배를 드리러 운전을 해서 이제 바라카에 가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부다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부다비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날씨가 모래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으니까 바라카에서 자고 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날 스케줄도 있고 뭐 바람이 불어봤자 뭐 얼마나 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이제 아부다비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막에서 한가운데서 만난 그 모래바람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냥 차가 한꺼번에 그냥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강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요즘은 그래도 길이 공사가 다 돼서 전등이 다 켜져 있고 물론 곳곳에 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바라카 가는 길이 밝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불이 꺼져 있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모래바람이 막 차에 몰아치는데 차를 갓길에다 세워두면 뒤에서 뭔가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모래 바닥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차를 세워놓고 한동안 한참 바람을 이렇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가, 무서움이 몰려오는 그런 시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폭풍으로 바로 닥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폭풍을 몰고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폭풍이 몰려올 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탄하고 길이 좋을 때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다 좋아 보이죠.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밀려오고 삶에서 위기와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때 사실은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선원들은 그러한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고 그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즉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짐을 다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가볍게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은 그 배의 탑승객들이 다 무사한지 다 곳곳이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장의 꾸짖음, 일어나라! 라는 이 꾸짖음이
요즘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듣고 있는 그러한 꾸짖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지금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거든요. 정말 이제 포기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서 잠을 자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번민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피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끊고 그냥 잠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잠을 자고 있고 깨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또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깨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재앙이 그냥 우연히 온 재앙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 분명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일부 구절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때로는 경험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그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경구 중에 이러한 경구가 있습니다. Been there, done that. 내가 거기 가봤고 내가 이거 해봤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보자고 그럴 때 나는 이미 거기 가봤어. 나는 이미 그거 해봤어. 다 알아. 나는 안 가봐도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일부만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마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장 3절 시작. 왜 요나는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중에 아이들 중에 좀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소유욕이 강한 아이가 있잖아요. 뭔가 좀 쟁취하고자 하는 게 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뭐뭐 할 것 같아. 그죠? 나 죽을 것 같아. 나 밥 안 먹어. 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고 철없는 그러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모가 흐뭇하게, 흐뭇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흐뭇하지만 좀 더 크면 흐뭇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혹시 우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마음에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지금 민족적인 자긍심이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제발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기적의 종이었어요. 니느웨를 한만에 뒤집어 놓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요나의 체험보다 강렬한 신앙의 체험을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나 요나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 요나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아직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벗기면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닥을 쳤습니까?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포거니까 바닥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수고하고 이 정도로 애썼고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여기 출신인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팽팽 놀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는 왜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영적인 체험과 피 흘려 땀 흘려 그리고 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 모든 것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헌신과 희생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더 이상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완벽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아집과 고집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요나에게 계속 대화하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험과 체험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 앞에 훈장이 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표시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차이점으로 나에게 인식되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앞에 주장할 것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똑같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다. 내가 어느 정도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좀 잘 살아서 이렇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오늘은 좀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은근히 하나님 앞에 자격과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나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범한 잘못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끔찍한 나의 모습과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맡깁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생일을 드립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여러분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 칼날을 나에게 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